1월 10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 새벽 온전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피차 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서 1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또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거죠. 그 시험을 거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그 본문이 바로 17절에서 1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17절과 18절,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태로 전하셨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과 18절인데요.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18절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모든 빛이 탕감되고 또 노예들이 해방되는 희년의 날과 억눌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 회복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자유롭게 합니까?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넘어서, 아니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요셉의 아들,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요셉의 아들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이같이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탄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2021년도가 밝아왔고요, 또 새로운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획과 그 목적 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사람이 인생이 변화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건강, 또 자신의 또 가족의 건강, 또 자신의 개발을 위한 그런 목적들은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한 10일 정도 지났지만 우리가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할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오늘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새벽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새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